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으로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어떤 분이 말씀했어요. 참 말씀이 해석이 어렵다기보다는 전하기가 어렵다 한 말씀이 바로 이 로마서입니다. 왜냐하면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말하기는 쉬운데 설교자 본인에게서 이 전하는 그 현장에서도 의와 평강이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을 전하는 그 순간마저 의와 평강과 희락이 나타나지 않으면 어디서 그걸 증명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본문이다라고 누군가 고백을 했는데 저 역시 다르지 않고 똑같습니다. 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좀 충만한 분이 전했으면 더 낫겠는데 어쩔 수 없이 순서대로 전하다 보니까 저도 입을 열어 전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을 말씀과 함께 주시기를 원하고요. 만약에 그게 좀 부족하면 그 부족한 건 제 탓입니다.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왜 갑자기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를 꺼냈을까요? 지금 대주제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먹고 마시는 문제의 이야기를 종결짓기 위해서입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가 그리 중요하지 않다 그랬잖아요. 중요하지 않는데 중요하게 여기서 교회가 분열될 지경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걸 막아야 되잖아요. 강력하게 접촉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먹고 마시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하지 않느냐를 가르치기 위해서 진짜 중요한 얘기를 꺼냈어요. 하나님의 나라.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있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이 현재, 그러니까는 이 땅의 나타남의 부분이란 말이죠.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교회인데 이거 먹고 마시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는 교회가 없어져 버린다. 그러면 더 이상 따질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요? 없겠죠. 강력하게 대조하여서 가장 중요한 것과 또는 가장 중요하지 않은 것을 딱 대비시킴으로써 지금 이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걸 잃겠냐 이 말씀이죠. 자, 결론이 나왔죠. 먹고 마시는 문제하고 더 이상 싸우지 마라. 자, 여러분, 근데 감사하게 이 논리인데 이거를 전하다 보니까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뭔데요? 에 대한 대답이 자연스럽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독립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냐에 대한 말씀을 오늘 지금 들은 것인데 이 얼마나 귀한 가르침인지 모릅니다. 그 누굽니까? 마르다가 오빠 죽고 나서 살줄로 믿는 복 이렇게 줄 거다 그랬더니 주여 마지막에 종말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했단 말이죠. 그때 예수님이 부활에 대한 말씀을 쫙 가르쳐 주시죠. 마르다가 좀 부족하게 알고 있는 것 때문에 부활을 믿긴 믿지만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 지금 좀 잘못 이해하고 있잖아요. 이거를 바로 잡아주면서 부활에 대하여 쫙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우리에겐 좋은 기회를 얻은 것처럼 이 먹고 마시는 문제 때문에 다툰 교회가 잠깐 어지럽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보다 더 큰 보화를 얻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자, 일단 이 말씀을 그대로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받을 필요가 아니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더 이상 육욕을 만족시키는 것으로 생각하지 맙시다. 먹는 거 마시는 것은 좀 확장하면 이게 이제 대표적인 언어라 하면 대표어라 하면 모든 육신적인 것이 여기다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먹는 것 가장 중요하죠. 마시는 것 몸을 즐겁게 하는 것 중에 최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것들과 본질적으로 관계가 없습니다.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도 관계가 없다면 어떤 물질적인 육체적인 것과 관계가 있겠습니까? 육체적 물질적인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먹는 것 마시는 건데 이것과 상관이 없으면 육체의 어떤 것과 하나님의 나라가 상관이 있겠습니까? 맺기가 어렵겠죠. 예, 우리가 꼭 영을 가지고 영적으로만 산다는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를 수 있는 실제는 먹는 것 마시는 것 등과는 관계가 없다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 그럼 본문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층에서
부르는 것인지 우리가 그걸 먼저 규명해야 되겠습니다. 이미 어느 정도 밝혀졌지만 먹고 마시는 것 이야기를 했으니까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누구냐를 말하는 건 아니죠. 그런 문제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가냐라는 문제도 아니죠. 하나님 나라에는 어떤 공평의 원리가 적용되느냐, 은혜의 원리가 적용되느냐 이런 문제도 아니죠. 그런 복음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한 천국 비유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또 하나님 나라 하면은 계급이 어떻게 돼 있고 신분이 어떻고 조직이 어떻게 돼 있고 도시 구획은 어떻게 돼 있고 뭐 그 나라의 통치법은 어떻고 뭐 이런 말씀도 아니죠. 예. 먹고 마시는 것은 그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한다면 하는 일입니다. 그죠? 먹고 마시는 문제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설명하면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금 설명하겠다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된 층에서 설명하겠다. 본문의 하나님의 나라는 그 나라에 거하는 사람들의 고유한 상태와 생활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을 의미하는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자 보세요.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의 생활 특징이 있죠. 이것이 곧 한국이라는 나라의 특징이 돼요. 공통 부분이에요. 미국 사람들은 미국의 특징이 있고 미국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이게 겹쳐요. 미국 사람의 특징이 없이 미국만의 특징은 따로 있을 수가 없죠. 그래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의 실제성 중에서 그 나라 백성에 나타나는 실제성을 말합니다. 자, 실제성이 무슨 말이냐면 사물이나 현상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성질입니다. 그러니까는 실제로 뭐가 있어요? 이게 이 땅에 나타날 때 고유하게 나타나는 성질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실제성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이게 우리 눈앞에 나타날 때 다른 나라와는 딱 구별되는 고유한 특징이 있단 말이죠. 자, 하나님 나라의 실제성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나라 백성을 통하여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의 실제성. 그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보이는 고유한 특징. 그것을 통해서 이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그러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이랍니다. 즉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이들을 가만 보니까 먹는 것 마시는 것에 삶의 목적을 두지 않아요. 먹는 것 마시는 걸로 싸우지 않아요. 대신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어요. 바꿔 말하면 의가 아닌 문제에 있어서 이 사람들은 의와 의가 아닌 문제를 가려내는데 그런데 힘을 쓰더라. 쾌락과 희락을 구별하는데 힘을 쓰더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구나. 그리고 그 차이가 주는 느낌에서 이게 하나님 나라구나 라고 느낀다 이 말입니다. 자, 이걸 잃어버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여러분, 물질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최소 단위가 뭐냐면 원소라 그럽니다. 원소 들어보셨죠? 뭐 철 원소, 규소 원소, 아연 원소, 특히 우리 그 공대에서는 많이 그런 거 쓰죠. 그런 용어를 많이 공대 맞나? 하여튼 그거 많이 쓰죠. 자, 봐보세요. 물질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최소 단위입니다. 사람이 살면서요.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최소 단위에서 고유한 성질이 느껴져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인간 조직체 안에서 가장 작은 단위가 뭐죠? 가정이죠. 예, 가정에서만 느껴지는 고유한 성질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 가정이 있기 때문에 그 가정은 어떤 가정이라고 부를 때 그 어떠함이 느껴지는 흘러나오는 고유한 성질이 있다고요. 자, 이걸 잃어버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거 잃어버리면 그 가정 깨진 거하고 다름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서는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 고유한 성질로 나와야 돼요. 근데 이게 없으면 원소가 깨져버린 것처럼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절대 이름을 붙일 수가 없어요. 믿는 자가 있는 가정과 믿는 자들이 모인 교회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항상 누르면 감람나무 열매를 누르면 애기 나오는 것처럼 포도 열매를 누르면 포도즙이 나오는 것처럼 이게 나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찾아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어디서도 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사단은 이 나라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제거하려고 할 것이고
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아닌 것을 하나님의 나라인 것처럼 오해하게 만들 것이고, 이건 좀 더 깊은 사고가 필요하지만 일단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을 때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다, 이렇게 누구든지 인정할 수 있습니다. 자, 오해하지 마세요. 먹는 거는 저 차원이고 의는 고 차원이다, 이런 뜻이 아니고 본질적인 성질을 말하는 거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어야 돼요. 의가 있으면서 먹으면 되는 거예요. 예, 평강 가운데 마시면 되는 거란 말이죠. 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서 이걸 마시는데 정말 마음이 평안해, 그러면 그거는 오케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마귀는요, 의와 평강과 희락 이 세 가지를 무시하고 교회를 구성하고 존재하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많이 성공했습니다. 왜 그런가? 이 세 가지 있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열이 안 되거든요. 근데 많은 교회가 분열이 됐어요. 분열된 데 가서 보세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가? 없습니다. 바로 그거든요. 그래서 고유한 하나님 나라의 실제성을 보일 수 있는 이 땅의 조직, 교회가 많이 붕괴된 겁니다. 이름은 교회를 갖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 세 가지가 없기 때문에 붕괴된 겁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항상 있어야 신자인 것처럼 의와 평강과 희락이 없으면 믿음의 가정도 아니고 믿음의 교회도 아닙니다. 그러면 주님이 문 밖에서 두드리지만 문이 열려지지 않는 곳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만드냐? 어떻게 이렇게 만드냐? 자, 로마 교회가 바울이 편지를 쓰지 않고 가르치지 않았으면 많이 쪼개졌겠죠. 완전히 쪼개지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 금이 갔겠죠. 왜요? 먹고 마시는 문제죠. 바로 이겁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가 의와 평강과 희락을 제거시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잘 먹고 있지만 어느 때보다도 먹는 문제 때문에 굉장히 서로를 원수지는 일이 많습니다. 우리 스스로 좀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만, 만약에 여러분 시장들을 지금 전부 다 폐쇄시켰다, 마트나 백화점이나 전부 다 폐쇄시켰다, 그러면 여러분 국민들이 들고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양심적으로 들고 일어나겠죠. 그 상인들만요? 아니죠. 소비자인 일반 국민들 그렇게 하겠죠. 그 중에 그리스도인들도 있을까 없을까요? 있겠죠. 근데 그리스도인에게 교회를 가장 많이 지금 압력을 가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모이기가 어렵게 만드는데, 마트를 못 열게 하는 것보다 더 조용하죠. 우리 안에 뭐가 없다는 거죠? 상대적으로 보세요. 의와 평강과 희락의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먹고 마시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증거가 지금 여기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우리 살고 있는 이 땅에 지금 증거가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나라도 안 그러겠어요? 쌀 사러 가야 되는데 문 안 연대요. 우리 굶어 죽으란 얘기냐고 막 소리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우리가 물질의 최소 단위 원소가 성질을 잃어버린 것처럼, 그래서 이름 붙일 수 없는 몽 덩어리가 되어버린 것처럼, 교회가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에 관하여 지키려는, 정말 이 싸우려는 정신이 부족하여, 그러나 먹고 마시는 문제에는 목숨을 걸어. 이 형국에 참 이 말씀은 주어진 배경은 다르지만 상황은 사실 그 원리상 굉장히 일치하는 게 많습니다. 의는요, 실제성을 나타내는 의이기 때문에 지위의 변화를 인식하는 관념적 의가 아닙니다. 노아가 당대 사람들이 폭력하며 먹고 마시며 즐거워할 때 끝이 가까운 줄 알고 그는 경건하였다 했습니다. 그 세대 사람과 달랐다 했습니다. 이런 의입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왕의 진미에서부터 다니엘 사자굴까지 순수한 신앙을 지켰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기 그 출발점은 바로 왕의 진미를 먹고 마시는 데였습니다. 거기서 그는 세상의 즐거움을 찾지 않았습니다. 욥이 입술을 지켜서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의를 말합니다. 베드로가 죄 용서를 구하며 통고하면서 울며 고백했던 입술의 말, 이 의입니다.
바울이 파선하여 바닷물이 코로 목구멍으로 폐로 바닷물 들어가면 역겹죠. 토하려고 그러죠. 그냥 짠 게 아닙니다. 역겹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헤엄치면서도 주님을 불렀던 그 일을 말합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에서 참았던 의. 여러분, 나는 생각만으로 자기 생각만으로 나는 의로운 자라 비교할 수 있습니까? 명함도 못 내립니다. 평강 이삭이 그 광야에서 말이죠. 우물은 생명줄인데 파고내놓고 파고내놓으면서도 웃음의 자리를 비켜줬습니다. 이런 평강. 내일 나와 짐승들 다 목말라 죽을지도 모릅니다. 어디서 그 평강이 왔을까요? 다윗이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주를 노래하며 불렀던 그 여유로운 찬송 우리는 시편에서 수도 없이 듣고 있습니다. 옥에 갇혀서도 편히 잠자는 베드로, 돌을 맞으면서도 하늘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던 스데반. 이 평강은요 여러분, 맑은 오후에 강가에 앉아서 김밥 먹으면서 애들이 뛰노는 것을 보는 그런 마음의 여유와 평강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히라, 홍해를 건넌 후에 이스라엘 여인들이 바닷가를 뛰며 춤추었던 날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여기 계신 여러분들 여인들 춤춰본 지가 언제입니까? 중고등학교 때 수련하면서 포크댄스 한다고 춤출 때 그 이후로 하나님 앞에서 춤춰본 적 거의 없으시죠? 법궤를 예루살렘에 옮겨오던 날 다윗의 바지가 내려갔습니다. 이 히라, 페르시아에서 힘들게 돌아왔지만 7월 절기를 지키며 율법을 들으며 눈물 흘렸던 그때의 기쁨. 오 주님 당신입니까? 라고 라보니어 불렀던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기쁨. 여러분, 구원의 기쁨과 여호와께 감사 없는 노래와 춤은 환락입니다. 희락이 아니고 환락입니다. 하물며 그러할진대 불의와 공포와 슬픔이 하나님 나라의 것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지옥에 있는 것들입니다. 마귀의 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거기 가면 원망과 슬픔과 이를 가는 것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불의와 공포와 슬픔은 하나님 나라의 반대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슬픔이 없는가 하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지 않은 것이네요.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실제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신자가 믿음을 계속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삶에서 지속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가끔 우리는 지속되는데도 슬플 때가 있습니다. 어떤 슬픔이냐? 불의함을 버리기 위하여 슬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의함을 버리기 위하여 슬픔을 감내해야 하는 일이라면 그 자체 의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더 큰 기쁨을 위하여 슬픔을 감내하는 겁니다. 마약을 끊으려면 손 떨리고 금단현상을 하죠. 이 괴로운 시간을 이겨내야죠. 비유하자면 그런 것처럼 즐거워하던 죄를 버려야 됩니다. 때로는 본토 친척 아버지도 떠나야 됩니다. 그럴 때 겪는 슬픔은 하나님 나라의 반대에 있는 슬픔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이전에 더럽고 이전에 내 마음을 잡았던 것을 끊어내는 슬픔입니다. 그래서 역설적입니다. 자, 이런 역설적 인과관계를 제외한다면 의와 평강과 희락은 항상 함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순서는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순서는 믿음이 먼저인 것처럼 의가 먼저입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신분과 지위의 변화로서 칭의가 주어져야 함을 깨닫습니다. 자, 실제 삶의 의로움이 있기 위해서는 칭의를 얻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칭의 없이 의로운 행위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의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행위를 낳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의로운 행위를 말하는 본문의 의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의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실제는 항상 성령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우리 번역은 성령 안에 있는인데 의미가 완전 다릅니다. 성령 안에서. 내가 먼저 성령 안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매사에 성령의 역사와 능력, 인도가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성령이 회심케 하는 사이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성령 안에 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이 나를 맨 먼저 하는 건 회심케 하죠. 의롭게 만들죠. 그리고 이 의롭게 된 나에게 의를 행할 능력을 공급하심으로 내 삶의 의의 실제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를 만나고 회심하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여 밖에 나가서 외치고 기죽대기 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공회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의가 희락이 교회에 있었습니다. 자, 이 순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사실 솔직히 말하면 회심의 순간이 최고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존재하는 순간 아닐까요? 경험해 보면 알죠.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최고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최고치로 함께 공존하는 시간이요, 회심의 때예요. 회심의 때.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는 먼저 성령 안에서 죄 씻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받는 일을 먼저 구해야 됩니다. 그 모습에서 사실 가장 크게 하나님의 나라가 빛을 발합니다. 죄인이 의인 되는 자리에서. 이러한 것들로 우리 본문은 이로써 그랬습니다. 의미상은 차이가 없습니다만 이로써는 수단이고 이러한 것들로 이것들을 가지고 함께 같은 말입니다. 근데 이 부분을 빼버리면 18절의 후반부는요, 일반적인 윤리를 가르치는 것으로 읽혀집니다. 세상 사람보다 좀 착하게 살면 칭찬 듣는다 정도로 권면할 때 쓰기 좋은 말이 되어버립니다. 보십시오. 18절에 이로써를 빼고 읽어볼게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여기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를 그냥 일반 기독교로 바꾸면 기독교인은, 교인은, 신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어떻게는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윤리성이 딱 들어가 버립니다. 윤리가 불필요한 건 아닌데 윤리성으로 끝나버립니다. 남들 쓰레기 벌 때 우리는 주셔야죠. 남들 사기칠 때 우리는 정직해야죠. 그래서 과연 예수쟁이다고 칭찬을 듣는다고. 그거를 부정은 아닙니다만은 본문은 그 이상을 말합니다. 보세요. 기독교인이라고 그냥 일반적으로 부르지 말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라고 정확히 읽어야 됩니다. 실제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 근데 어떻게 섬기냐 했더니 이로써 의와 평강과 희락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 이렇게 될 때 먼저 순서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대. 그리고 사람들도 칭찬한다. 자, 의와 평강, 희락 이 세 가지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섬깁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사람들에도 칭찬을 받습니다마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빠진 상태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직통해서 사람에게 칭찬을 듣느니라 연결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섬김을 반드시 거쳐가. 신자에게 이 세 가지가 있는 것은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하여고, 그리스도를 섬김이라는 것이 어떤 세상의 군주를 섬기와 다른가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에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고 이것들이 없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자, 이런 것들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를 하나님이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인정을 해주십니다. 자, 기본적으로 종은 섬기는 자잖아요. 예,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기뻐합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이런 것들로 그리스도를 섬길 때에 칭찬한다 그랬습니다. 칭찬하던가요? 사도행전에 보면 칭찬했습니다. 예, 잘한다 소리가 나옵니다. 잘한다 소리. 사도행전 보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도행전 보면 또 말이라는 게 있습니다. 미워하여 때리고 죽이더라. 이게 웃으면서 할 일이 아닌데 이게 어떻게 함께 할 수가 있지? 죄로 뒤죽박죽된 세상이기 때문에 함께 합니다. 이 부분 우리가 좀 더 살펴봐야겠죠. 그냥 그런 줄 아세요 하기에는 실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의 기독교인들을 욕하고 미워하는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정말 쉽고 단순한 이유로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보다 못할 때입니다. 실제로 욕 들을만 하죠. 그거는 그냥
예,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 들으면 됩니다. 두 번째는요, 진짜 신앙생활 잘할 때 또 미워합니다. 잘못이 있어서가 아니라 잘못이 없어 깨끗해서 미워하고 욕하는 겁니다. 이것 또한 죄인들의 특성입니다. 다니엘도 잡아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일단 어쩔 수 없이 듣기는 듣는데, 그렇게 보면 미워할 일만 있고 칭찬할 일이 없다 이 말이죠. 뭐 언제 칭찬한다는 얘기죠. 성경에 보면 이 공존인데요, 미워하면서도 칭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들은 이제 첫째는 신자인 경우, 두 번째는 불신자이지만 양심이 살아있는 경우에 칭찬을 합니다. 세 번째는 자기에게 무언가 유익이 주어질 때 칭찬을 합니다. 예수님이 쌀을 한 가마니 갖다 줬어. 아니 그러면 칭찬 안 하겠어요? 그렇죠? 감옥에 갇혔는데 제 양반이 기도하니까 옥문이 다 열렸고 우리도 나가게 됐어. 그럼 칭찬할까 안 할까요? 아니 거지가 돼가지고, 아니 다리가 마비가 돼서 못 일어나는데 금과 은은 내게 얻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면 벌떡 이렇게 세워버렸네. 그러면 여러분 거기다 대고 욕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 이런 경우에 칭찬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냐 하면 있지요. 뒤따르며 하나님을 찬송하다 이렇게 돼 있죠. 사도들이 또 분명히 예수님을 높였죠. 자, 이런 경우에 칭찬합니다. 어떤 위기의 순간에 단방에 인정으로 바뀝니다. 또는요, 극적인 상황이긴 한데 예수쟁이들을 죽이려고 하다가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고 인정합니다. 죽이는 것을 그만두지는 않습니다. 그만둘 때는 가끔 있고 대부분은 그냥 죽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바로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들은 누구를 죽이려 하냐면 예수 믿는 사람 죽이려고 온 사람들이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 죽이려 하는데 안 믿는 사람 죽이면 그 사람도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죄를 짓는 게 되겠죠. 일반 사회법으로. 로마 당국에서 예수인을 잡아 죽이려 하는데 주피터를 섬기는 사람을 오해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여버렸어요. 그러면 이 집행한 사람은 어떻게 되죠? 그 사람은 생명감 물어야 되겠죠. 근데 정확히 예수 믿는 사람 죽였으면 물어낼 일이 없죠. 잘했다고 포상을 받겠죠. 세상적으로 보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 인정입니다. 너 예수 믿는 거 맞아. 그래서 죽기는 죽어야 되는데 이 죽음이 네가 예수 믿는다는 걸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 말씀은 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칭찬 듣는 일을 함으로 사람들이 함께 칭찬하고 좋아하는 경우가 있고, 다윗이 자라니 이스라엘 백성이 다 기뻐했습니다. 하나님께 칭찬을 들을 일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미워하고 죽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율이 가면 갈수록 미워하는 쪽이 커지고 있습니다. 잘못을 해서라기보다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미워하는 자들이 그저 예수 믿기 때문에 미워하는 그런 세태가 훨씬 더 지금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나타난 현상으로 말하면 신자들 안에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일이 줄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그를 인정해 줄 신자들의 수 자체가 줄었기 때문입니다. 뭐 우리끼리 잔치하자는 건 아니지만은 인정해 주는 신앙인이 집안에도 대여섯 명씩 있으면 좋잖아요. 근데 다 돌아가시고 둘이 남았어요. 그러면 양심적인 불신앙인을 찾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신자들의 수가 줄었고요. 그 중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가진 신자는 더 줄었어요. 거기다가 세상은 미워하는 사람이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지금 행위도 없고 인정도 없고 아주 어려운 때가 되었습니다. 즉 처음 말씀드린 대로 교회의 고유한 성질이 많이 상실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먹고 마시는 것에 있다면 항상 인기가 좋았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두 선지자도 그랬으면 안 죽었을 겁니다. 앞으로 장치는 아니지만 하나님은 어느 정치 지도자들보다 먹는 것을 원없이 제공할 수 있는 분이고, 목마르면 땅을 갈라서라도 물을 쏟아
솟구쳐 올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먹고 마시는 문제 광야에서 이렇게 해결해 주신 분인데 어디선들 못 하시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먹고 마시는 것을 주시긴 하지만 그의 나라를 이것들로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나라를 바라보지 못한다면 먹고 마시는 것을 빼앗아 버리는 분입니다. 고기 먹고 싶다고 원망했던 사람들 메추라기 고기가 잇몸 사이에 끼었을 때 숨이 끊어져 버렸다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게 부족합니까? 부족하지 않죠. 그런데 뭐가 부족하냐면 의와 평강과 희락이 부족합니다. 옛날 성도님들은 먹을 게 없어서 서로 맹물에 국수살만 먹었다 했거든요. 그래도 즐거웠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젖어서 사는 우리에게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고 시편에서 분부하셨습니다. 의와 평강이, 진리와 인자함이 서로 입맞춘다는 표현이 시편에 있죠. 우리가 입을 어디에 맞춰 있는 거 보십시오. 이 땅의 실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야 되는데, 즉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의와 평강과 희락이 함께 있음이 우리 스스로 감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께 의와 평강과 희락 안에서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구해야 합니다. 아멘. 사실 우리가 지금 참 예배하기 어려운 때 이것부터 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고유한 성질을 잃고 있잖아요. 조직이 허물어지기 전에 사실은 고유한 성질을 많이 잃어버립니다. 야공이 단단해야 되는데 바람 빠진 축공이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뻥뻥 차기가 쉬워요. 야공은 너무 단단해서 맞을까봐 두렵잖아요. 교회를 꼭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비유하자면 교회만의 고유한 성질이 강하게 드러나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바람 빠진 공은 축공이나 배구공이나 농구공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냥 무게만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농구도 못하고 축구도 못하고 배구도 못합니다.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개척교회 뭐 최소형 교회나 초대형 교회나 바람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를 원하지 않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를 유일하게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음을 인정하는 일은 마지막까지 있을 것입니다. 왜? 마지막까지 그리스도인을 색출하여 죽일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마지막까지 그리스도인이구나, 너는 그리스도인이다 하고 인정하는 소리를 세상은 자기 할 일을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그리스도 섬기기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를 사는 자가 있으면 그 나라의 왕께서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신 증거이기도 합니다. 내가 믿는 여호와가 이 땅을 다스린다는 것을 보이기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의와 화평과 희락이 있기를 힘써야 합니다. 아멘. 의와 화평과 희락에 대하여 제가 오늘 어떤 분의 기대와는 달리 매우 간단하게 설명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주 깊고 오묘한 것이 아니라 실제를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까 성경이 기록한 그분들을 통하여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 나라의 맛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으로 족한 겁니다. 정말입니다. 다윗만큼 못 살아서 문제고 욥만큼 인내하지 못해서 문제지, 바울만큼 헌신하지 않은 게 문제지. 그러면 우리가 바울만큼 몰라서가 문제인가요?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 나라의 실제 의와 화평과 희락이 무엇인지는 성경에서 실제를 보여주는 실제 삶을 살았던 사람들에서 넉넉히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역시 그들과 같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함께 구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